저와 여러분은 고린도 전서를 지금 계속해서 강해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 로마의 그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타락한 도시였죠. 그래서 고린도, 크린티아나이즈 하게 됐다면 그 말은 가장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도시죠. 끝을 보는 도시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AD 51년, 52년 그곳을 지나는 동안에 1년 반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이 상황이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따르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이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순종했는지를 도표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아마 쉬우실 것입니다. 대사명 보게 되면 분명히 28장에서는 그러므로 가라 했는데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라. 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제자로 가르쳤습니다. 세례를 주어라. 세례를 주었습니다. 가르쳐라. 1년 반 동안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나도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불과한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엄청난 과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도성에 내 사람 많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순종한 마음으로 사역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에베소로 머물렀을 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인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시작하여서 4장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내용의 주제는 딱 한 가지요. 교회의 분열.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한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아주 혼란에 빠진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쓴 편지글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이 말씀 가운데서 교회, 에클레시아, out of, 칼레오, 불렀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냥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60년, 70년, 100년, 오케이, 보너스로 20년 더 드릴게요. 120년 이 땅 가운데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내가 너를 창세전에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영혼을 끌어당겨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은 그냥 빌딩에 불과해요. 여러분 각자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홀리 템플.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프라이빗 워십 드리시다가 이 자리 가운데 코퍼레이트 워십으로 우리가 모여있는 낮아진 교회로 모이신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구속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분열이 있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바로 1장 30절, 31절에 바울 사도는 그것을 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보통 지혜가 아니고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서로 간의 섭섭함, 분열, 갈등, 어려움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찾는 것은 무엇인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무엇이 핵심인가 하는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본질적인 것에 아주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오를 범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별것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crucified matters.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에 사람이 싸웁니다.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뭐 한 사람이 이겨요? 오히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기나요? 두 사람 싸우면. 일부 예배 때는 대답이 착착 나왔어요. 힘센 사람이 이겨요. 그렇죠? 힘센 사람이 이겨요. 또 두 사람이 싸워서 누가 이겨요? 여자가 이깁니까? 그렇군요. 그렇죠. 연약하지만 이 아주 칼을 눈 깜빡깜빡 뜨면서 그냥 따발총 쏘듯이 탁탁탁탁 이렇게 되면 못 이기죠,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논리 정연하게 모든 것을 쫙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듣다 보면은 막 이렇게 따라가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싸움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목소리로 크든 힘이 세든 논리 정연하든 아니면 눈을 쳐다보면서 따발총을 쏘듯이 그렇게 해대든 그 사람들 다 법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데리고 왔을 때 그러면 법정 안에서 목소리 크면 이깁니까? 아니죠. 힘세면 이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자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과연 무엇이 matter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거 하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본질적으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Jesus Christ crucified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승천하신 분, 다시 오실 그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것을 놓치지만 않으면 나머지 것은요, 바로 그 렌즈로 들여다볼 때는 중요하고 안 중요하는 것이 얼른 우리 눈에 뜨일 것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3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나? 지혜가 되셨습니다. 의가 되셨습니다. 거룩이 되셨습니다. 구속이 되셨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 또한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나왔던 30절 말씀도 너무나 감사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난 줄 알았는데 성경은 하나님 법정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You are from God and you are in Christ.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어떤 지혜가 되셨나? 의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십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 High Priestly Prayer 19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set apart 해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해 주셨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redeemed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말하기를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구속, the consumption, the consummation of the salvation,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오신, 되어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가? 1절, 2절을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변이나 시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변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아주 참 표현을 잘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저기 전도사님들 여러분 계시죠? 헬라어 열심히 공부하는데 above라는 뜻이 있어요. 후페르. 그리고 소유하다, to have라는 단어, echo라는 단어가 있어요. 후페레코라는 그 단어로 연합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당신한테는 없는데 나한테는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 위에 있는 어떤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 달변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없는데 나한테는 있는 이거 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나갑니다 하는 그 표현으로 바울 사도가 쓴 표현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그가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데 멋지게 인간의 달변으로 지혜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부부가 아니죠. 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몇 년을 지났는데 아기가 안 생겼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는데 10년쯤 되었는데 아내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이제 검사를 갔더니 검사 결과로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아주 몸치가 이렇게 뚱뚱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그 기다리고 있는 이 부부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임신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 두 번째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 나오시는 이분은 70세 아주 나이 많으신 아주 꼬부랑 할머니 같은 70대 후반에 그냥 힘드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아기 임신했어. 감동이 없으시구나. 자, 지금 제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은 인간의 묵직한 말로 이야기를 하든 아주 나이 많은 이 할머니의 말씀으로 전하든 임신한 사건 전한 거예요. 팩트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전하는 가장 포커스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 승천하신 그분, 그거 전하는데 뭐 다른 거 뭐 전할 게 있습니까? 저희 집에 가면 식탁 쪽에 이 성화가 하나 걸려 있어요. 서울에서 이제 서울에서 한국 올 때 아니요, 한국에서 미국 올 때 어느 공동체 섬겼던 공동체에서 선물을 한 김용성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원래 그 그림은 아주 큰 그림인데 그거를 반으로 축소한 그림인데 이제 저더러 이제 이 프레임을 선택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임을 이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을 착 보니까 옆에 뭐 한 30-40개의 프레임 디스플레이가 샘플들이 쫙 있어서 여러분 그 프레임 아주 그냥 조각돼서 아주 이쁜 조각 있죠? 금색도 막 칠해져 있고 이런 프레임 보면서 그게 가장 화려한 프레임 중에 하나를 제가 덥석 잡았어요. 그랬더니 김용성 화가가 저를 쳐다보고 목사님 이런 그림은 심플하게 가는 겁니다. 혀를 약간 꼬부리시면서 심플하게 그러면서 지금도 보면 제가 차라리 저걸 선택할 걸 하는 생각 아직도 드는데 정말 민자 그야말로 밋밋한 프레임을 걸었어요.
그 이유는 그 그림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친구들과 제자들과 고기 못 낚고 그때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잡았냐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인 거 알고 오는 그 장면이에요. 숯불에 예수님이 생선 굽는 그 그림이에요. 포커스는 무엇인가? 예수님만 포커스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가장 크게 보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인간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십자가 사건을 반복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Dr. Harold Hetzler, Dr. Peter Stoner of American Scientific Affiliation 거기에 있는 대표 수학자들입니다. 둘 다 수학 교수들인데 그분들이 계산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조사를 했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표현이 558번 나옵니다. Messianic references가 456번 나옵니다. 구체적인 성경 언급이 distinguished passages가 109번 나옵니다. 그 중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300번이 넘습니다. 구약에만 major messianic passages가 61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두 수학 교수들이 수주 동안 이제 연구해 가지고 나온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십 개 빼고 그냥 이 가운데서 8개 예수님의 이 큰 예언 8개만 맞힐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가 했더니 10의 17성분의 1이에요. 10, 100 quadrillion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10의 그 동그라미 뒤로 17개 붙으면 그게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시죠? 그냥 많은가 보다 생각되시죠? 자, 그거를 손쉽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보통 사람들은 10의 17성분의 1 그러면 감을 못 잡으니까 설명을 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 50주가 있죠. 알래스카 빼고 본토를 Continental USA라 그러죠. 이 Continental USA 하와이 빼고 48개 중에서 가장 큰 주가 텍사스입니다. 텍사스 주는 하루 새벽에 몇 시에 출발을 하든 75마일로 달려도 하루 해지기 전에 텍사스 주를 못 벗어나는 만큼 사이즈가 커요. 오클라호마 경계에서부터 맥앨런까지, 서쪽 엘파서부터 텍사카나까지. 네, 이거 어디로 방향으로 가든지. 근데 그 넓은 줄을 높이 60cm, 2feet. 쿼터로 커버를 할 때 쿼터 숫자가 10의 17성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많겠는지 아시겠죠? 그래도 감이 안 오시잖아요. 보세요. 그냥 많다. 오케이, 그냥 많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8개의 예언을 딱 맞춘 이 확률이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 10의 17성 텍사스 주를 60cm 높이로 쿼터로 다 커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딱 하나만 여러분이 딱 아는 동전 하나 뒤에만 X 표시를 딱 해놓고 지금 싹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눈 감고 자동차를 타고 막 다니시다가 어느 한 곳에 딱 머물러가지고 거기에 있는 동전을 확 뒤집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동전 하나를 딱 찾았는데 그 뒤에가 X 마크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찾아내셨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인가? 이분은 메시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지혜로 반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덴버 콜로라도에 Christian Victory Publication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에 30개만 맞힐 사람이 여러분 죽었든 살았든 상관없이 찾아온다면 24시간 내로 100만 불을 여러분 구자에 보내는 회사가 지금 3군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go, find it. 예수 그리스도, the one who's crucified.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은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낮아짐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하시면 다이아 반지 하잖아요. 다이아 반지. 다이아 반지를 할 때 세공업자가 이 다이아를 뭐라고 그러죠? 한 단어로? 다이아몬드를 우리 한국말로 한마디로 돌이라고 그럽니까? 그렇구나. 보석을 돌로 보시는 분,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뭐라 그러죠? 그렇죠. 알이라고 그러죠. 알이 크다. 알. 근데 이 보석 공예하는 사람이 가장 포커스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알 옆에 있는 18금, 14금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보석이 가장 찬란하게 원석을 많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를 죄신하여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 삶 가운데 분열이나 혼란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3절 4절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증거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증거된다. 왜 성령의 능력으로만 증거되는가? 사람의 지혜나 그럴듯한 말이나 또 연약함, 두려움, 떨림 이런 것을 바울 사도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고린도에 가서 정말 움츠려져 있는 주눅이 든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당시 다녔던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막 다니면서 자신들이 믿는 철학을 전파했던 그런 유랑하는 철학자들이 많았죠. itinerant philosophers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서 정말 달변으로 기가 막히는 논리로 해서 자기의 추종자들을 만들고 또 다른 도시로 가서 자기의 추종자들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학파들과 그러한 철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할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말들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우리보다 항상 보면 더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더 힘센 사람 같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때로는 막 주눅이 들고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The empowerment of the Holy Spirit.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전해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해도 끝은 심히 창대해질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들여다보면 사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가 단 한 번도 위축이 되거나 두려워서 떠는 가운데서 한 것은 없었어요. 자, 이미 바울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는 2차 전도 여행 때 그는 아주 숱하게 맞았고요. 빌립보 감옥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 데살로니가나 또 베레아에서는 정말 밤중에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치듯이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그를 피신시킨 경우도 있었죠. 아테네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있는 철학자들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했더니 무식하다고. 그런 게 어디냐고. 그냥 냉소로 바울 사도를 그냥 쫓아내듯이 했던 그러한 사건 가운데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과연 바울 사도가 단 한 번도 담대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연약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했다라는 표현이 무엇인가? 바울이 진짜 떨었나?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존 맥카터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
바울 서신 가운데 바울이 두렵고 떨림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그 본문은 항상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할 때에 사용한 표현입니다. 즉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어떡할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자신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엄청난 영적 사업, 과업 이것을 잘 감당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 마음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게 되면 1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비슷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미치는데 내가 복음을 못 전하면 어떡하지? 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정말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줬다란 뜻입니다. 27절 보십시다. 9장 20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즉 disqualify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못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정말 내가 이곳에 왜 왔나?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절제시켰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이 되는가? 그것은 그 부활의 능력이 2000년 지난 지금도 그 역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사도가 고린도 방문했을 때는 AD 52년이요. 바울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으니까 그때는 AD 57년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신 지가 벌써 23, 4년이 지난 20년 전, 훨씬 전 일입니다. 메시아? 유대인? 로마 사람도 아니고 고린도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고린도에 살고 있는 20여 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20여 년 후에도 역사하셨고 이방인인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셨고 저와 여러분 2000년 지난 이 순간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제가 서울에서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하가훈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서 5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제 조에 들어온 한 분 대전 사시는 분 얼굴이 새까만 희한한 분이 저희 조 6명 중에 한 분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교회 모임이잖아요. 교회 무슨 지금 컨퍼런스로 왔는데 30분 휴식 시간마다 담배를 이따만큼 들고 가가지고 푸고요. 들어올 때까지 담배 연기가 막 들어와요. 성령 하나님 막 임재하신 것처럼 막 여기 들어오는 바로 입구까지 빨면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저는 결혼하고 주말을 집에서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했더니 뭐 행글라이더도 타야 되고 스쿠바도 해야 되고 낚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왜 왔습니까? 아내가 여기 오면은 정말 당신이 하자는 대로 내가 다 해준다고 그 얘기 꼬시켜가지고 내가 왔는데 아무래도 내가 잘못 온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담배 한 보로 들고 온 거 아니냐고. 예수님은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 3주째 성령 하나님이 그를 터치하시고 그 마음이 반응했어요. 3주째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4주째 눈물을 막 펑펑펑 쏟고 5주째 엎드립니다. 5주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기수에 설거지 당번으로 자원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이 난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특히 주말에는 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 비즈니스가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뭐 하십니까? 저 유성에서 러브 호텔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비즈니스를 못 하겠대요. 사람의 지혜로 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이
평생 왼수, 이 화상이라고 표현하죠. 네. 이분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잖아요. 문제는 나도 못 바꾸잖아요. 사람의 지혜나 달변으로는 내 자신도 못 바꾸고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바꿉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고린도가 난리가 났어요. 상점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난리가 났어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나요? 우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이 목사님 설교 좋다. 이 목사님 설교 별로다. 그 기준이 뭐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목소리가 좋으면 좋습니까? 아니면 달변이면 세련된 말투로? 아니면 가끔 여러분이 정말 박장대소 하면서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조크로? 아니면 세상 시사 얘기를 많이 하면 가능한가요? 미국 1730년대, 40년대 미국의 Great Awakening이라고 그러죠.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선 에드워즈. 여기서 불과 1시간 40분 서쪽으로 가시면 그분이 목회하셨던 노스햄튼, 그 교회 아직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셨습니다. 강단에 섰을 때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고 설교문을 들고 설교문을 그대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하시는 가운데 성도님들 손을 들고 목사님, what should we do?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는 통에 목사님이 설교를 중간중간에 스탑을 해야 될 만큼 그 파워는 얻을 수 있습니까? 컨텐츠에 있는 거예요. 달변에 있지 않습니다. 멋있는 그 바깥 외형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자는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 청중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삶이 변화하여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드러나게 촉구하기 위하여서 얼마든지 강단 위에서 모자란 듯 어리석은 듯 보일 수 있는 목회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내 가운데 찔림을 받는 그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것이 없다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죠. 만담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이요. 바로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목사님, 저는 전도를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안 두꺼워서 전도를 잘 못해요. 낯이 두꺼워서 전도를 잘하는데, 아니면 이 구찌가 잘 따라오지를 못해서 잘 전도를 못해요. 말주변이 참 좋아야 되는데, 그죠? 전도할 때에 저는 너무 두렵고, 전도는요 정말 우둔한 것 같으나 그 사람 10년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당신 이러다가 죽습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그거잖아요. 수술하면 삽니다. 최고의 명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Or you go to hell. 그거 전하는 거죠. 혹시 이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This might be your last chance.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변화시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다시는 그런 소리 못 할 거예요. 오히려 옆에 있는 그 영혼 안타까워서 붙들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 거예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4절에는 성령의 능력, 5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5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합니까? 사람의 지혜는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 수, 목, 금, 토 저희 교회에서 정말 굉장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건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이에요. 여름 성경학교. 와, 그 종유석 모양을 내려고 대롱처럼 만들어가지고 천장에 다 붙여놓고요. 정말 완벽하게 동굴로 변신을 해서 정말 굉장하게 여러분이 데코를 하셨어요.
제가 사실 이 뭐가 몇 개가 덜렁덜렁해서 그 대롱극을 한번 붙여보려고 의자 밟고 이렇게 올라가 2개쯤 하니까 어지러웠어요. 그걸 어떻게 수백 개를 하셨는지 정말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재미로 따지면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이 재밌을까요? 아니면 디즈니랜드가 재밌을까요? 믿은 대로 대답할지어다. 아니 솔직하게 디즈니랜드도 재밌잖아요. 식스 플래그스 더 재밌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모자란 것 같으나 인간의 손으로 힘을 다해서 그냥 비교하면, 경우로 따지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도, 저도 여름 성경학교 때 저희 반사 선생님들이,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그냥 큰 도화지에 그림 그려가지고 엄마 찾아 산말리 해가지고 마루코 그림 그려놓고 막 배그림 그려서 엄마 찾아간다 뭐 그러면 전부 다 울고 그림 하나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이 교사 선생님들 베트남전 갔다고 가시고 뭐 그런 때였잖아요. 오랜 기간이 지나 20년밖에 안 지났지만 지나도 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이번에 보았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라고요? 그것을 4일 동안 배운 거예요. 그거 절대 안 변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대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비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늘 자녀로 살아갈 걸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하는 그 능력의 근거는 어딘가 보면 5절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서 전치사가 중요해요.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오브젝트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짜장면 한 그릇을 놓고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짬뽕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믿고 40일 금식을 해도 짜장면은 짜장면이에요. 그렇죠? 안 변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그것의 대상이 감당할 수 있고 하실 능력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낮아짐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558번이나 되는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입니까? 네. 오죽했으면 유대인들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 곧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고 이것을 믿으면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 의지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역사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삶으로 거룩한 사한 제사처럼 드려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의요 우리의 거룩이요 우리의 구속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사오니 하나님,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계시는 그 형상대로 주님, 저희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를 강건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